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금요기도에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복음 이것을 그 일직선상에 놓으면 동일선상에 놓고서 이 말씀을 살펴본 것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좀 대체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라면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바꿔서 말씀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뭐 동일시한다는 거 뭐 똑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이유, 목적, 그 목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한다. 그러니까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겠다. 이제 그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죠. 그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분. 이런 그 모든 속에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원. 그러니까 사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위협이 왔고, 또 위협이 된 게 현실, 그 위협이 현실이 됐고,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그 그늘 아래 또 그 죄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은 가지만은, 그러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미완성이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셨어요.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고통과 저주와 또 이렇게 인생 모든 괴로운 것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을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실체화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예수님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그 예수님께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민족을 또 온전케 하고 왕성케 해서 이 세상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편화됐다, 또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미 그전에도 뭐 이방인들 구원받는 길이 열려있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뇌리 속에 또 이방인들의 뇌리 속에서는 여전히 편차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친 선민의식은 좋은데 그 선민의식의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지나치게 이제 축소시켜서 자기들 민족 여기만 이제 국한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온 세상에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의 개념이 달라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냐고, 동석도 하지 않냐고, 말도 섞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였어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다는 거죠. 의사는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뭐 예방의학이라는 그런 것에 보면 아직 건강한 사람에게도 모든 것 되지만, 어쨌든 그 아픈 것을, 병드는 것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은 이방인의 뜰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 선까지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인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이런 모든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된 거예요. 너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기본 그 개념은 생명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또 죄사함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완전히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 물론 이전에도 다 그랬었지만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 곧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것 같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졌는데 그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땅끝에도 전혀 다른 인족과 민족에도 주님의 증인돼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것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또 사마리아 지방 가서 한참 바울 이전에 사울이 핍박을 할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을 때 몇몇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거기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점점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런 역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의 임재하심도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것이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하나님의 그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전한다는 것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 전함이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 자체가 한 단어예요. 근데 전하다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영어로 하면 preac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preach라는 건 내가 입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전파할 것인가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고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게 두 단어가 돼요. 복음을 또는 전한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복음 전파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유앙겔리조라는 겁니다. 유앙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함이에요. 복음 전함.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고요. 내 얼굴 표정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행동 양식도 복음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양식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서 늘 누구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가 이름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로 안 다음부터는 저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철야 기도 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선 그럼 나는 도대체
내 안에 복음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복음의 수치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꽉 차서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이 된다.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남에게 줄 것이 부족해요. 내가 쓰는 것도 겨우 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지금 충주호 그 댐에 그 이제 물을 쓰는 것 가지고 충청 지역하고 이제 호남 지역하고 특별히 충청 북도하고 전라 북도가 이제 물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그 협약을 할 때 전라북도 그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전라북도가 훨씬 더 많으니까 많이 배정이 됐는데 이제 충청북도에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더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더 썼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금년 말 되면 그 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 다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그전 쓰던 만큼 우리도 써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에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라고 하더니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충만하면 그런 건 못 되겠어요. 뭐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는 마음껏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이 물 가지고 싸우지 않을 텐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정량 그 충주 담수할 수 있는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일정량은 지켜야 되고 근데 그것을 마구 쓰다 보면 안 되니까 이것을 쓰는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인데 이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어떤 경험. 근데 이 복음은 결국은 누구한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가선다고 할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들어서 참 행복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표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좀 주고 그 만족감이요. 또 스킨십 있지 않습니까? 누구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은 꼭 안아주면서 축하한다고 하는 것하고 그냥 멀찌감치 축하해 이런 거 다르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꼭 안아줬을 때 누가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한번 꼭 안아주는 그런 것은요 상대방이 굉장히 큰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오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되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오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이 되는 그런 것이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오감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오감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지 재미없는데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 안에 그 복음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했고 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다가오셔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두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유앙겔리조라는 그 이야기예요. 또 앙겔리조라고 할 때 그 유앙겔리조라는 그 단어에 또 가운데 이게 영어 말하면 에인절은 뭐예요? 천사죠. 이 천사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들어있어요. 유앙겔리조 또 유앙겔리조 막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데 그 앙겔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angel. 그 다음에 히라보는 그 알파, 감마, 에타, 람다 해가지고 이 문자 헬라어는 앙겔 이렇게 하는데 또 영어에서는 그것을 에인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할 때 그거예요. 그 천사가 천사의 말, 복음의 말을 전한 거예요. 에인저. 그래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도 천사가 돼야 되겠다. 네? 천사.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자체, 그 천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뭐 천사, 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분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가로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기록된 것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리요한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제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사역하실 때 무난하게 바로 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 두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자체가 있었고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뭐라고 외쳤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그리고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본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저 다음 시간에 하고, 좀 시간이 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놓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아마 거의 놓치고 있을 겁니다. 야, 이게 중요한 내용일까? 모르겠어요. 저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 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 에스네파라고 해가지고 그 사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니까 많은 동굴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런 모든 사역과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철저히 금욕주의자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약대 털을 수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오로지 기도하고 또 오로지 하나님의 뭔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몰입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것도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의 삶이 그러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은둔생활하면서 그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겠죠. 우리 뭐 막연히 답답했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삶의 기쁨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 그 사본이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에 발견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죠. 사회 우연하게 그 목동이 그쪽 지역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돌 던졌는데 뭐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거기 많은 그 항아리 같은 것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본이 성경 사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뭐 그냥 엄청난 가치였죠. 근데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또 성경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까 그것이 좀 잘 보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도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완전하게 형성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 기독교 국가 뭐 유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고고학적인 가치를 아니까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찢어서 팔고 분할해서 팔고 해가지고 원본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사본의 그 역사적 가치는 대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 그 있었던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사상, 성경의 필사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세기 중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마 그 길은 걷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었다.
뭐 사람들 살지 않는 아주 메마른 곳, 고독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셔서 사역하신 개척자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사명을 잘 알았어요. 참 이게 좀 돌아봐야 될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도 제자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고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점점 그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분은 그 오픈 게임이고 복싱을 한다면 오픈 게임이고 이 예수님께서 본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점점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되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의 제자가 자꾸 저를 갑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말하기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 영화를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어떤 장면이 흐릿하게 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장면. 나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지 내가 주된 임무는 아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명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그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광야에서까지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오늘날 이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구원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의 그 습성, 그 구원파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강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파는요, 구원의 그 문, 구원의 길을 너무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편하죠. 편하네요. 가톨릭에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안 된다는데 사실 한번 확실하게 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술 마셔서 술 때문에 일어난 피해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은 니코틴,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게 이 술이라는 것도 내 건강의 그 문제에 있어서 내 삶에 그 식사를 할 때 반찬 먹듯이 밥을 먹고 반찬 먹듯이 먹으면 마시면 그것도 문제는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훈련이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뭐 워낙 우리 나라 민족이 워낙 외세 침입도 많고 그죠 땅덩어리는 좁고 그리고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그 계절을 놓치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농사 짓는 그 시기를 놓친다, 벼를 심는 시간을 놓친다라는 것은 뭐 일부러 그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뭄이 들었는데 벼를 심을 수 있는 물이 부족했다. 뭐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도 없었다. 그런 기술도 없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데서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그 짧은 시간에 빨리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름 금방 지나간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사계절 나누면 3개월씩인데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빨리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그 우리 문화가 형성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이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이 여유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짜임새끼 있어 사는 건 좋은데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구원파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으려나. 어쨌든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열어놨어요. 아주 쉽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아, 그건 당신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인생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뭐예요? 법 안에 있을 때 자유하잖아요. 법을 막 어겼어요. 누가 강도 짓을 했어요. 일단 그 사람이 수배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건달 노릇하다가 형사를 잘 몇 번 똑같이 만나가지고 뭐 형무소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돈을 벌었어요. 벤츠를 딱 타고서 차를 딱 타고 가는데, 형사는 여전히 버스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형사가 있는 거예요. 그 벤츠 뒤에 앉았다가 얼른 몸 숨기는 거예요. 좀 이따, 아니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저 인간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숨어야 되지? 반사적인 거죠. 왜?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구원파에서는요. 무슨 짓이야?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된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런 짓을 해도 된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막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누군가 새 생명을 또 창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리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모 사건, 뭐 이런 오대양 사건, 뭐 이게 이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 마찬가지, 전부 다 그 그룹인데, 그들이 얼마나 그 윤리성과 도덕성이 뒤떨어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실천해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그 지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 독특한 것이었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 정결 의식은 있었어요. 물에다 씻어가지고 우리가 뭐 샤워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정결 의식이 돼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그 관습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됐던 것이 그렇게 하나의 이렇게 하겠다 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한 것인지, 어쨌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거죠. 그 죄사함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된다?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세례를 바라보니까 이 세례는요 그냥 스쳐가는 통과 의례지 크게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한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지금 학습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세례받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등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초기교회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교회 전통하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요,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세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익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요 3년 동안 대부가 있었습니다. 대부. 그를 누군가 신앙의 그 성숙함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 대부가 있었는데, 3년 동안의 그 교육과 그 대부의 그 생활 양식 지침 따르가는 가운데 최소한 3년이 지나고 그 대부 또 그를 살펴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회개,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죠. 적어도 삶의 큰 틀 안에서 방향전환을 했다는, 삶의 큰 틀 안에서 이제 세상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전환을 해서 이제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 배가 항해할 때 옛날에는 이제는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항해했듯이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서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변환이 시작이 되었다.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 아니죠.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그 삶에 돌이키고 고쳤다는 그런 증거, 확실한 증거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입증되었을 때 그때 세례를 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 때의 그 세례의 개념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회개 많이 하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뒤돌아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입으로는 뭘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되잖아요. 쉽지 않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째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난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은 평생 가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자유다. 물론 자유는 있죠. 근데 그 자유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어야 되니까 돌이키는 방향전환의 최소한의 어떤 증거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면을 보게 되면 방향전환을 한 듯 했는데 다시 도로 원위치가 된, 세상에 더욱더 몰입을 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나의 삶의 가치관, 철학, 사고방식, 행동 양식, 내 감정 처리, 이런 모든 것이 주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에 안착했냐 이거예요. 기차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저 만들어가지고요, 철도 그 레일 위에 딱 올려놓지 않고서는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나는 정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 좀 좁기도 하고 협착하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내가 안착되어 있는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죄사함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가 있고, 나는 생명의 그 길을, 생명력이 채워지면서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다음에 또 이야기, 이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자리하게 하시고, 또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는 그것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